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31절에서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니 수가 더욱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되 애니아야, 예수 그분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그가 즉시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저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깝고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제자들이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그들에게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그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하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저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저희 산 것을 보이니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져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한 무두장의 집에 요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이미 아는 말씀도 더 깊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치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꼭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1절을 함께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니 수가 더욱 많아지니라.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한 구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근교 지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뻗어나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교회를 핍박하며 주님을 대적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죽음과 핍박의 위협이 와도 주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된 것을 통해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사울이라 할지라도 특심으로 주님을 경외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스스로 힘만으로는 외로움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바나바를 감동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도와주게 하십니다.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위로하셨죠. 결국엔 그를 구출해서 고향으로까지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나타났던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위로였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견고하게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회복과 격려였어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졌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서로 안에서 성령의 위로를 나타내는 이 일로도 교회와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던 것.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주제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룻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24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가면 요빠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것은 해안가입니다. 사실 24마일 걸어서 가기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근데 베드로가 룻다에 갔던 이유를 32절에서는 성도들에게 가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여성 이름 같지만 사실 헬라식의 남성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보게 될 때 또 믿는 자들을 방문했다고 하니까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아마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를 특별하게 만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스데반에 순교가 있게 되면서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믿는 자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됐고 또 흩어짐과 동시에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한 4년에서 5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산해 볼 때 8년 전부터 애니아가 몸이 아팠다는 것은 아마도 그 복음이 그가 있는 곳까지 전해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듣게 됐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성령님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것이 애니아에게 일어났던 참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었죠.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불편함.
그 육적인 고통, 또 그런 자유롭지 못한 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는 고립됨과 외로움도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계속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날 베드로가 룻다에 오게 됐고 우연인 것처럼 애니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애니아야, 예수 그분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애니아는 즉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너무 스토리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왜 그를 고쳐줬는지에 대한 설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이 애니아를 찾아온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순종한 것이었겠죠. 또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원어대로 하면 너의 침상을 정돈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정돈해라.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애니아 앞에는 베드로가 와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신방하셨던 거였어요. 예수님의 방문,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 육신적인 문제와 큰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처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도 나타나실 수 있지만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격려하시고 삶의 큰 고통에서부터도 도움을 주시기에 나타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을 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만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요.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육적인 문제, 삶의 고난과 많은 환경적인 문제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누워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는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런 위로가 없이는요, 12 사도들이나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방문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알고 오셨던 애니야의 방문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애니야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룻다만이 아니라 사론에 있는 사람들도 언급했는데 룻다 근처에 근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애니야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되었다라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 참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죠. 성령님의 위로가 믿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났는데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사람들 삶 속에서 온전함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는 곧바로 다른 곳으로 진행됩니다. 또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욥바는 룻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습니다.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는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유대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도르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대개 죽으면은 이제 장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의 도움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는지 그가 죽은 것을 바로 장사 지내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씻어서 다락방에 안치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두 사람 믿는 자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급히 오도록 초청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하는 어떤 그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알지 못했는데 믿는 자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욥바를 찾아갑니다. 39절에 함께 가서 보니까 이제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도르가가 눕혀져 있었고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베드로에게 옷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옷들인가 보았더니 겉옷과 또 속에 덧입는 옷들인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에 과부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주었던 옷들이었어요.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랑을 받았던 도르가를 생각하면서 이 과부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이 도르가 한 사람은 이 지역에 있었던 많은 과부들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순히 그가 선한 일을 했다, 아니면 자원봉사를 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그 지역에 있는 과부들을 도왔을 때,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 당시 과부들, 사실 오늘날 과부들과 처지가 매우 다릅니다. 남편이 없게 될 때 그들은 신분과 정체성, 또 사회적인 모든 이익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는 명령들이 많이 있죠. 근데 도르가가 특별히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여서 주님을 위해 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것을 성령의 위로로 받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이런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 더 주님께 순종하고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도르가가 죽게 되니까 그들은 큰 낙심이 되었고 또 슬픔에 잠기게 됐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모두 내어보냅니다. 4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을 다 내보낸 상태니까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겠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베드로의 자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몸을 돌이키더니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그가 눈을 떴을 때 사실은 손을 내밀어서 저를 잡고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다른 과부들에게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 아니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런 일을 하셨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그 딸을 향해서 이름을 말씀하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소녀가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에서도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흉내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하고 흉내냈다고 해서 기적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자 했을 때 성령님이 감동하사 그런 말을 하게 하시고 또 그런 행동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마치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신 것과 같은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그들의 친구와 같은 그들을 돕고 함께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던 과부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방문해 주신 것 같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은 위로를 허락해 주셨고, 이제 다비다가 살아나게 됐을 때 금방 또다시 죽지는 않았겠죠. 그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그는 지난날 주님 앞에서 해왔던 것처럼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그 삶 자체가 많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주님 앞에 대한 경외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어렵지만, 여전히 가난하지만, 여전히 외롭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42절을 볼까요?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졌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에 있는 어떤 육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 현실적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갔던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교지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그들의 다락방 가운데 주님은 또한 방문하셔서 오늘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오늘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 때문에 또 침체당하지 말고, 그 고통 때문에 또다시 옛적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며 세움을 입으며 처음 가졌던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위로의 중요한 특징을 저희들이 오늘 사건 중에 발견하고 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성령님의 위로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그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일이 나타났기보다는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서 그분께 순종하는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형제가 나타나서 그런 성령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며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이라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이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어떤 음식이 떨어지고 땅에서 갑자기 무슨 신비한 약초가 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먹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또 같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위로가 전달되고 그분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일하셨던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하나의 영적인 사건입니다. 사울이 믿는 자들과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핍박은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가 오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를 방문하고 또 나에게 어떤 말을 전달해주고 나의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는 몸인 예수님께서 나를 방문해 주셨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그런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육적인, 심적인, 또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도 일어날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삶을 격려하는 일은
단순한 자원봉사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고 우리가 함께 지체가 돼서 이루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격려를 받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런 응답과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알지 못하면 초자연적이고 어떤 신비한 일들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 안에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나서 어떤 사람이 급하게 피신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붕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꼭 구출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물이 막 넘치니까 보트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잠시 후에 헬기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밧줄을 내려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때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물이 점점 불어나서 더 이상 피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은 물에 빠지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억울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안 나타나셨습니까? 왜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그런 너를 위해 사람들을 보내서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너는 그것을 왜 거절했느냐?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만 보아도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방법은요, 사람을 보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인 것 아십니까? 그것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 물이 바위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며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어떤 사람을 방문하게 되는 것,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돕기 위해 또 다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 또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그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에게 다가가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방법이에요. 특별히 같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도움, 이것보다 더 놀라운, 더 안전하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도움은 없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나에게 말하게 하시고 나를 돕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성령님의 그런 위로가 우리 서로 안에서 가짜 그리스도의 몸처럼 지체가 돼서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처럼 이 형제와 자매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저버리지 않고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도움을 받아 그 떡을 한번 먹고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군요. 주님이 나의 외로움을 아시는군요. 주님밖에 없는 것이군요.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서로를 통해 격려하게 하심으로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에게 더 위로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빨리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함께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이제 8월에 모임을 재개할 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게스트룸과 또 화장실 두 곳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3주 정도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방역과 또 위생의 규칙을 지켜서 이곳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만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요, 서로를 향한 성령님의 위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길 원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지켜질 수 없다고요. 그것이 없으면 이 교회 아무리 지금 건물 멋있게 꾸며졌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부흥은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만 지켜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신앙과 믿음을 돕고 지킬 수 있기 위해서도 우린 꼭 만나야 되고 관심을 갖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꼭 큰 것을 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죠.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 지켜감으로써 물론 2000년 전 지금 사울의 시대보다 저희들이 더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똑같죠. 또 그다시 로마 시대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또 그때는 극심한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왕성하게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이 경험하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시대적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에 방해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을 함께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같이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선함교회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성령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떤 특별한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강력한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움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역사를 보며 이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고 같은 믿는 자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특별한 것이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갑니다. 서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순종하게 하시고 상황과 시대가 어떠하든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에 대한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일으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런 어려울 때에 서로를 더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순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 다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안에 성령님은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이미 그 일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분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확신을 얻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 시간 생각나는 얼굴들 또 그 이름들을 떠오르면서 한번 충분하게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속한 가족들을 위해, 형제 자매들을 위해,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많은 필요가 있고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으며 같이 또 기도하고 요청하고 또 주님의 도움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붙들어주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시대와 상황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